뉴 시즌 아카이브 라디오. 안녕하세요. 아카이브 라디오의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뉴 시즌 회원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4월의 둘째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벚꽃이 정말 많이 폈는데요. 너무 화사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 벚꽃을 보는데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가 흩날리는 벚꽃을 볼 때에도 이렇게 이쁜데 그 벚꽃보다 더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그 크신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이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벚꽃보다 아름다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성심 권사입니다. 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송가를 좋아하는데요. 결혼 초기에 철저히 가부장적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비인격적인 대우 속에서 삶이 너무 곤고하여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시절에 수없이 부르곤 했었던 찬송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아이들을 키우며 안즈나 서나 이 찬송을 통해 또다시 힘을 얻곤 했었습니다. 그 시절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어서 눈물나게 절절했었고 빛나고 높은 저 곳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저 주님을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겐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갈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싸워갈 힘을 부어주셨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땐 5절에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즐거운 노래 부르리. 이 가사를 통해서 오히려 절망이 아닌 소망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제 삶의 여정에 순간순간마다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모든 여정의 말미에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진 오늘에 이르도록 내 발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이 사연을 신청하는 지금 이 순간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하면서 여전히 부어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봅니다. 오늘 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뜻
찬양의 가사처럼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윤정 권사입니다. 저는 어디에 있든지 흥얼흥얼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흥얼거리는 고백들은 제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라고 느끼고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 고백이 제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제 삶 속 어디에서나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옥 같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 신청합니다. 이렇게 오늘 뉴시즌 아카이브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우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연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한 번에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매주 두 분씩 주제에 맞게 선정하여 사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박신호 집사님 혹은 저에게 사연을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혹은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실 거죠? 저희 뉴시즌 아카이브는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그리고 다섯째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신청곡인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와, 김승욱 담임 목사님의 설교 보내드리며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예배자입니다.
뉴 시즌 아카이브 라디오. 여러분, 금년에 우리의 그 표호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 이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 나가라는 것은 여기 이제 주제 성구로 우리가 이제 잡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장성한 믿음, 성숙한 믿음, 강건한 믿음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것, 계속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는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요소를 보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이죠? 무엇을 믿는지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될 것, 예수 안에서 알아야 되는 것,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 내게 일어나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또한 사명, 알아야 될 것을 확실히 알아야, 믿고 알아야 우리가 장성한 믿음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우리가 같이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통해 그것을 보았죠. 잠시 이제 복습을 한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로 그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로 되는 믿음이기,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갖고 설 수 있는 믿음이요, 그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그분께 드리는 거죠. 내 공로가 아니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믿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이 중요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붙잡았다면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를 확실히 알고 붙잡을 때에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한 구절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서의 컨텍스트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1장 그 앞부분을 통해서 믿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연결되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갖고 오셨지요? 갖고 오셨으면 이거 피세요. 에베소서 1장을 피시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체를 보겠으니까 좀 펴주시고요. 혹시나 그 성경이 없으시다면은 예배 드릴 때 좀 성경을 갖고 오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습관대로 사는데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을 들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그러니까 진정과 영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죠? 이제 개역 개정에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리라.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진정, 진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오는 좋은 그 습관을 우리가 키웠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성경책이 그동안 없었다면 2014년도에 좋은 투자 한번 하세요. 제가 보장하는데 좋은 투자가 될 겁니다.
자, 그럼 1장 15절부터 앞부분은 이제 영상과 같이 보겠지만 그래도 피신 채로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이어지는 말씀 지난주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를 할 때에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그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는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다. 감사가 넘친다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를 세운 자였고 설립한 자였고 지금은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다른 데 가 있지만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 기뻐하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무엇을 이제 바라고 있는가? 그 다음 저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17절하고 18절 저 앞부분까지 한번 영상을 보면서 이번에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를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엇을 기도하는가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알아야 될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알아야 된다. 이 알아야 될 것을 확실히 알아야, 영어로는 그런 말 있죠. Knowledge is power. 그렇죠? 지식은 파워이다. 알아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야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확실하게 설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들에게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주십사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기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자, 18절과 19절의 말씀, 자, 영상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세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교회 생활한다면은 이거는 진짜 알아야 된다. 알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룰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알라고 하시죠. 여기 보면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계속 보여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업의 성도 안에서 성도로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기를 알기를 간구하고 있고, 또한 그의 힘의 위력,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러니까 엄청난 이 능력을 우리가 알았으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을 알아야 된다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것인데,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 세 가지가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그 부르심의 소망.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소망이라는 큰 그림의 컨셉트로 소망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소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부르심의 소망이다. 영어로 보면은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hope to which he has called you. The hope, 그러니까 hope 자체, 소망 자체가 아니라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to which,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바라보게 하는 그 소망, the hope to which He has called you.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시고 믿는 자들에게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향해 가라고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어야 될 것이, 그러면 무엇을 향해 우리를 부르신 것인가? 그 소망을 알라고 하였기 때문에 무엇을 향해 우리를 불러주신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은 명확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믿는 우리를 당신의 몸된 교회를 향해 교회가 되라고 불러주셨다는 게 에베소서 전체에 그렇게 확실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 교회가 되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은 2장에 굉장히 확실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장을 펴서 이번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2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자, 5절에도 이 사실이 반복이 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살려주신 거예요. 오직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살려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확실한 그 위치까지, 하늘의 시민으로 확실한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엄청난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 세대뿐만이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전달해 주시기 위하여, 확실하게 전파하시기 위하여 일을 하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이죠. 엄청난 은혜로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려주신 이 엄청난 은혜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인데, 이 구원이 또한 엄청난 사명, 목적을 갖고 있는 구원이다. 너희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오는 여러 세대에게, 지금 이 세대와 오는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려고, 선포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무슨 일을 오늘날 하시는가?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보실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시는 일이, 오늘 하시는 일이 우리를 확실한 터전에 세우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지어가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지어가고 계시다. 하나님이 친히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신다, 오늘도 짓고 계시다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는가, 무슨 목적을 향해 부르시는가?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짓기 위하여 그쪽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보면 과정으로 나와 있죠. 과정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지으시고 있느니라,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를 빌딩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는 이렇게 빌딩이 다 갖추었기 때문에 완성된 교회가 아니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을 보면 한 번도 교회를 빌딩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빌딩은 도구예요, 도구. 이 도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공동체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이 거하시는 몸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계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 빌딩을 도구로 허락하셨지만 빌딩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지어져 가는 그 모습을 향해 하나님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딩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교회를 조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있다. 뭐 당회가 있고 재직이 있고 뭐 그 위원회가 있고 부서가 있고 조직이 다 갖추었으면 다 갖춘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한 번도 교회를 가리켜 조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조직도 도구입니다. 필요한 도구이지 더 이상이 아니에요. 이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정하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당신이 친히 거하실, 성령 안에서 친히 거하실 믿음의 공동체, 당신의 몸으로 지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나 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시고 말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25절부터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장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당신이 친히 거하실 몸으로 교회로 이렇게 일으키고 계시는데 과정 속에 있으신데 그 과정이 언젠가는 그 목적에 다다를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준비된 신부로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장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2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표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보면은 우리 자신을 보면은 그렇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표현처럼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게 안 보이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봐도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만하심의 표현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교회를 과정 속에서 만들어 가시겠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이 주는 소망이다 이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구원하신 것만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과정 속에 걷게 하시어서 그들을 당신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이 과정 속에서 확실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그 부르심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완성된 작품을 향해 지금 걷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결과를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받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당혹한 일을 당하기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소망을 붙잡고 살 때 진정한 부르심의 소망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정에 있으니까, 이 과정은 과정입니다. 어디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 과정이에요. 과정.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과정은 어디까지나 과정이고 목적은 거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이 친히 거하실 당신의 충만함의 표현인 교회로 만드시겠다. 이 목적을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이거 집착할 필요 없고요. 집착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하다가 내 시험 받았잖아요. 그 시험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올리고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시험 다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시험 안 받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그 베드로를 보시고 사단아 그렇게 부르실 만큼 얼마나 당혹하셨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보실 때도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였다면 하물며 우리도 시험을 안 받겠습니까? 받아요. 그러나 이 모든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은 과정이요. 과정이 끝나면 확실한 목적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갖고 여러분, 이 소망을 아시고 붙잡으시고 이 소망 아시는 만큼 굳건히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의 그 예화가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건축하시겠다고 하셔서 나는 들떠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라는 건물을 부수기 시작하신다. 벽을 하시더니 기둥도 잘라내시고 토대까지 드러내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너무나 당혹하게 되었다.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도저히 몰랐고 나라는 건물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나는 너무나 아파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생각이 짧은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라는 건물을 더 아름답고 튼튼하게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호감을 줄 수 있는 주택으로 만드시는 줄 알았는데 그분은 사실 맨션을 짓고 계신 것이었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친히 거하시는 건물을 만드시려는 것이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예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신다고 해서 너무나 기쁘고 들떠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냥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부시시는 거예요. 너무나 아파요. 힘들고 시험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더 아름답게 만드신다더니, 더 예쁘게 만드신다더니, 더 호감이 가게 만드신다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이 짧은 거예요. 나는 나의 원래 모습을 좀 더 아름답게, 세상에 좀 더 아름답게 비추는 모습으로 만드실 줄 알았는데 no,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그 안에 거하시는 맨션을 지으시려고 원래 있는 토대를 다 뜯어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이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함. 우리 다 같이 외쳐봅시다.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함.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saints in Christ. saint. 아니, saint라는 것은 특별한, 특수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세인트로, 성도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어떻게 시작되나? 1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한 그룹에게 말씀하는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영어를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영어 성경 있으신 분들은 금방 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다.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2장 19절에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장 19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밖에 있는 외인도 나그네 떠돌이가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성도들과 동일했다는 것은 같다는 것이죠.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곧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성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손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손상되어 있냐면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특별히 계급 문화라서 그런지 이게 더 이렇게 민감한 것 같아요. 초신자들, 간 믿은 사람들은 그냥 성도라고 하고 좀 어느 정도 믿어갖고 믿음이 이제 잘하는 사람은 집사님 그러고 집사님의 믿음이 좀 더 잘하면은 장로님 그러고 계급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직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직분은 여러분 일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종으로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종이라는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명예로운 명칭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장 초신자고 그 다음에 집사이고 그 다음에 장로이고 뭐 이런 계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타이틀이 성도의 세인트예요. 세인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아, 세인트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하셔서 우리를 세인트로, 우리를 당신의 성도들로, 거룩한 백성들로 불러주시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명예스러운 명칭입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 축복합니다. 얼마나 편해요. 옆에 있는 자가 사모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여러분 몰라도 돼요. 이러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직분 갖고, 제가 목사 타이틀 갖고 하나님 나라 가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타이틀 갖고 가고 그 나라에서는 형제, 다 형제. 천국 가서도 저 여러분 목사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칭을 우리가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교회의 그림을 그려갖고 어쩔 때는 많은 때 세상에서 보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그려주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손상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딩으로 자꾸 보고 조직으로 자꾸 봐요. 그건 도구입니다. 그리고 직분화 개념으로 자꾸 상하 조직을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예요. 성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시민이 되었으면 그 나라의 모든 자원과 특권을 누릴 권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권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시민 성도들로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안에서 받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 안에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하늘의 이 기업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신령한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물려주셨는데,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그 신령한 것을,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를, 풍성함을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다 물려주신 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누린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원함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 것이 되었다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학위가 얼마나 따라가지고 너가 지혜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구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전 번역을 본 누가 성사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그들을 정죄하리요? 성경이 계속 묻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이 된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돌아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없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내가 비록 지금 없는 것 같고, 지금 당하는 것 같고, 지금 연약한 것 같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아닙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도리어 살아있고, 도리어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큰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아주 작아요. 큰 위치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작아요. 쪼잔해요. 나쁜 말 했나 지금? 째째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큰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좀 마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비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작은 자리에 있어도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요하고 베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아는 것에 나오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비롯한 성도에게 주신 이 엄청난 시민의 파워, 그렇죠? 이 엄청난 풍성함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부유한 자가 어디 있어요? 저렇게 담대한 자가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베드로를 보니까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날 사형을 당하는데 그 전날 얼마나 곤히 자고 있던지 천사가 가서 옆구리를 쳐갖고 깨웠다고 합니다. 다음날 사형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했으면. 여러분 이러한 배짱을 주시더라고요. 풍성함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곧 풍성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능력입니다. 허락된 능력.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9절을 보면은 2장 19절을 보면
그의 힘, 이제 이것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 엄청난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바란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죠. 20절부터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가 20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런 힘이 없죠. 아무런 소망이 없죠.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가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벌떡 일으켜 살리신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그 예수를 하늘에 올려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힘 위에 그를 세우시고 오늘 이 세대와 장차오는 모든 여러 세대의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오퍼레이트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당신의 아들을 일으키셔서 그를 모든 만물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세대 위에 높이실 만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 믿으세요? 기가 막힌 말씀. 우리나라 표현 중에 참 좋은 게 기가 막힐 정도의 모든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운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시리라. 그냥 살리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처럼 하늘에 앉히시죠. 아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시고 거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힘은요, 능력은 내가 휘두르는 힘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굴리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은 에베소서를 쭉 보니까 확실한 목적이 있는 능력입니다. 두 가지 목적을 에베소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파워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 죽은 자를 일으켜서 하늘에 앉히시는 이 능력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새 사람, 예수의 새 사람이 생기는 트랜스포메이션 파워에 이루어지는 그 파워를 말씀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다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다 다음 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고 싶은 또 한 가지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일어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밖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봐야 돼요. 에베소서 3장을 봅시다. 3장 7절을 보면은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약속하신 그 능력이 주어져서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그 말씀.
계속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보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 생각해보면 회방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의 복음을 들을 자격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격도, 명분도 없는 자였는데 그 복음을 내게 주시어서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나에게 위탁해 주시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사, 전에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진 사실, 그것은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온누리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내게 역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능력은 휘두르는 능력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아픔이 있고 부장역이 있는 것은 휘두르는, 굴리는 능력 때문이에요. 그런 능력 아닙니다. 예수께서 주신 능력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뭔가 내 안에서 변화되는 능력이고요, 밖에서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비밀이 활짝 열렸으니 이 복음을 가지고 전에는 닫혀 있었던 비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알 수 없었던 비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소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십자가 사역으로 활짝 열렸다는 것을 복음으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을 전파할 때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문과 구원의 은혜가 열렸다는 것을 알리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좀 아시려면 복음 사역을 하셔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좀 전도를 하셔야 돼요. 선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로서, 교회를 왜 세워주셨습니까?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세워주셨다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이름이 좀 존귀함을 받고 더 유명해지기 위하여, 더 알려지기 위하여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게 주신 자원을, 내게 주신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존귀하고 알리고 유명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감당해야 돼요. 그 일을 하라고 교회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는데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을 하신 이유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여서 복음 사역을, 사람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이 모든 일을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고 교회를 허락하셨다면, 주님의 교회가 담대하게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리는 사역을 위해서 교회로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더욱더 확실하게 발휘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 때문에 너무나 감격하고 있어. 어떻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괴수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았고 복음을 위탁받은 주의 총이 너무나 감격해하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에게도 너무나 감격한 일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죄의 냄새나는 이 꾸정물 냄새나는 영적인 그러한 나를 살려주시어서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을 온 세상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의 대사처럼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게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어제 이 감격을 안고 이제 설교를 마쳐 자려고 하는데 감격스러워서 잠이 안 와요. 잠을 설치는 사람 거의 아닙니다. 이제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금방 잠자는 은사가 있어요. 잠자는 은사 중에 그런 은사도 있어요. 근데 어제는 잠을 못 이뤄서 이 감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계천이 만일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원래 나는 꾸정물이었어요. 아무도 나에게 오는 것을 원치 않았고 사람들은 나를 피해 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변화가 되었어요. 내 힘이 아니고 이 밖에서 온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는데, 이제는 나를 보세요. 사람들이 이 청계천을 찾아옵니다. 모든 중요한 이벤트를 다 청계천에서 하려고 합니다. 외국에서 서울을 방문하는 자들마다 꼭 들려야 되는 코스 중에 하나를 청계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피했는데, 그렇게 더러웠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대표할 수 있는 대사가 되었네요. 청계천이 말을 한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와 같아요, 우리. 그렇죠? 구정물 냄새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변화를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대사까지,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까지 만들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요새 TV의 어느 재능 프로그램을 보면 누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누려. 여러분, 진짜 누릴 게 이겁니다. 이걸 누리셔야 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돼. 이걸 붙잡아야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교회로 부르심의 소망을 아시고 붙잡으시고, 그렇죠?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아시고 붙잡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부활의 능력 여러분 붙잡으시고 누리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믿은 게 아닙니까?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 뭐를 믿고 있는지, 뭐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지금 이 과정 속에 있는 가운데 확실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상 이 과정 속에서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주님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주님의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에게 주신 신령한 모든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엄청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가난하나 부요하고 힘이 없으나 강건하고 낙심한 것 같지만 일어서 뛰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이 풍성함, 성도의 풍성함을 주 안에서 붙잡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신 그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도 오퍼레이트 되는 그러한 능력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내가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부릅니다.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아멘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하늘 위에 주는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 큰 주의 영광 예수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